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이 주일 거룩한 예배가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귀한 산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우리 드림으로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함아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서삼어서 불러 오늘 엎드려 아버지께 경배할수니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 지난 한 주말 동안 살면서 세상 속으로 살고 마음으로 지은데 생각으로 지은데
행동으로 주는데 여러 모양으로 죄진 그대로 이 모습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대의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늘 경배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최인동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의 눈에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떠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해서 내 삶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 말씀이 제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을 펴 모든 것이 평화가 이끌게 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모든 코비드-19이 사라지게 하시고 총기 난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이 나라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이 나라를 지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조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시고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존경하는 마음만 갖게 하시고 헐뜯는 마음 갖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한마음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말씀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을 통해서 또는 아버지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리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여 이 시간 전쟁을 수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구촌의 평화가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부 장로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제단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양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아버지를 리드하는 우리 최인동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서 많은 양무리를 푸른 처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같은 귀한 교회요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버지니아 신학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 신학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가득 차요 세상에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는 이 아버지의 신학대학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해외 또 지방에 외출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서나 무엇이나 오늘 내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첫 시간이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제 이 시간 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춘계 야외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좋은 화창한 일기를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전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요. 또 수고해 주신 친교, 진행 여러 가지 순서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찬양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고 이민 생활을 정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이윤수 목사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이제 이곳에 도착하리라고 보고요. 또 저희 집사람 이제 한국 출타 중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전한 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사정상 피자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번쯤은 우리 서양 음식을 먹는 것도 좋으리라고 여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친교실에서 피자 파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할 텐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우리 조향진 집사님 감사 예물 이렇게 많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셨습니다. 매일 도와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 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11조와 감사한금 해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실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풍족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또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성교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들의 피와 땀방울이 묻어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흠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만배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여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제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희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점에 관련되어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분이 되겠고요. 또 한 분은 12의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다 건너 갈릴리 서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지금 이동하시게 됩니다. 거라사인 지역은 우리 오늘 본문 그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군대에 귀신이 들려 있는 정신병자를 이제 치유해 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정신병 귀신이 들러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지경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면서 결국은 그 군대 귀신이 들렸죠. 군대 귀신이 들린 이 마귀를 돼지 떼에게 보내게 되어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 떼들이 아주 몰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수님 여기를 좀 떠나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기가 곤란합니다. 나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또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면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의 그 서쪽 편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였던 주 무대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보다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거나 천대받고 낮고 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소위 왕따 인생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부터 배를 이용해서 이곳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벌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도착에 맞춰 이제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뭐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인기는 아마도 요즘 인기 연예인 BTS를 버금갈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지역에 당도하신다라고 하면은 입에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많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 혹은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곁에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모든 그 육체적 그 필요를 이제 충족되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온 분들은 그 육체의 필요, felt need라고 그럽니다.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독 익히 알려져 있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의 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명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이 회당장은 그 당시의 그 회당이라고 하는, 영어로 시나고라고 하죠. 요즘도 그 유태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유태인의 전통을 이제 또 배우고 하는 데가 이제 회당, 시나고라고 합니다. 그 시나고에서는 안식일과 기타 유대 절기에 유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또 경배와 예배를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 그 회당입니다. 그러면 왜 회당에서,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나? BC 580년경에 유태가 이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해 버렸습니다. 유태인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이제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랍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하게 되고 율법을 강론하게 되고 또 유대인의 전통, 탈무드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랍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유태인의 하나의 그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예배당을 살림을 맡아 수고하는 장로격 정도 되는 직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로 회당에서 이분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교회 회당 내의 행정과 또 재정 상태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의와 같은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바로 회당장, 이 야이로가 하는 일입니다. 회당에서의 총책임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장은 상당히 좀 상류층의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회당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더니 간청하게 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 위에 소를 얹고 안수하셔서 그로 구원케 하여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니까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 먹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 신분을 가진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원인 모를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직함과 자신의 모든 그런 신분을 갖다가 다 팽개치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주님이시여 내 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내 딸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우리 집으로 오시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 딸, 죽어가는 내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내 딸을 치유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뭔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한 이 짤막한 이 구절 속에서 무언가 좀 부적절하고 좀 무례한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 같았으면은 예수님께 내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거 참 바람직한 거죠. 근데 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내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치료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야이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무례한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고침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야이로의 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철저히 예수님에게 맡기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오시게 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마치 부하에 있는 직원에게 하는 듯한 아랫사람에게 하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딸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하에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뭔가 야이로가 예수님께 대한 그 행동에 잘못된 점이 거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명령하고 내가 뭔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 맞지만 그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맡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내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좀 야이로가 한 행동 속에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와 상당히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그렇게 자신이 아끼던 하인이 종이 이제 중풍이 병이 들어서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고와 죽게 되니 그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하인 내 종이 지금 중풍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그래 알았다 가자 할 때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로는 조금 다르죠. 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해결의 주체자는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꼭 우리는 기도할 때 야고비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상황을 떠오르면서 주여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곤란할 거예요. 떼쓰는 듯한 기도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멘 주여 주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방향인데 예수님께서 이리 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겠죠.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날 상황을 미리 예측하시고 달리라고 소녀여 일어나라 죽음을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추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다 예측 꿰뚫어 보시면서 야이로 집으로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여인들이 하는 하혈이 아닌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것도 장장 12년 동안을 혈루증이라고 하는 고약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 질병은 당시 의술로서는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혈루증을 앓는 이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부족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철저히 배제당했던 그러한 아주 흉악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마치 문둥병자들처럼 12년 동안을 철저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이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약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아주 불행한 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타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가사가 탕진되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이 혈루병, 하혈을 하는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득이 여인의 하체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이상의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도로 치료를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증세만 가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태였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되어지는 하혈로 그녀의 얼굴과 육체는 거의 반시체와 같은 창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군 뉴스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급적 예수님의 뒤쪽 편에서 가장 근접한 곳으로 접근을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 자신이 느낄 정도로 이상한 반응이 감지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지 않은 순간 자신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뭔가 생명이 느껴집니다. 뭔가 프레시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렐루야! 내 병이 치유가 되겠구나. 내 병이 치유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 여인은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당장 출신의 야이로와 혈루병으로 고생받았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이것이 야이로와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야이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구원을 치료, 회복, 고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야이로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과의 약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12년 동안 하혈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 속에서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질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보단 더 자신의 이 질병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이 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이 여인에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간에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적분해서 예수님의 옷을 닿는 순간 자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 여인의 결사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 그 여인을 치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행동.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갈라진 이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은 바로 참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죽어져가는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래놓고 우리의 생각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그냥 주장만 해놓고 뭐 그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이제 외향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교회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커다란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꾸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연약한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성장한 교회, 아주 그 액티브한 그런 교회들, 아주 역동 다이나믹한 교회들은 가보면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는 성공적인 교인이 될 만한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교회는 미안하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작은 교회가 꼭 잘못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역동적인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그 믿음,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어저스트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작년 2월 달에 교회를 이제 맡게 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하나의 그림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늘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민자들의 삶은 불쌍한 삶입니다. 주님, 살 얼음판을 긁는 듯한 그런 힘든 삶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라기는 쉘터와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습관처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서로 섬겨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 옮기는 그런 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는 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저는 결단코 조금도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같은 비전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수명, 그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갚으시겠다.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34절을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34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PPT가 되나요? 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겪고 계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의 내용대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가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함을 뛰어넘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내 방향이 되든 아니 방향이 되든 간에 겸허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든 이민 생활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순초 목사님 잠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정말 소중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기본적으로 그 세례를 받으신 분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분이라면 세례와 상관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록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성찬 예식을 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드신 분은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들겠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도말하여 주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만찬 성찬 예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떡을 들면서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상징하며 잔을 들면서 예수님의 피를 저희가 기념하는 귀한 예식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온 권속들이 다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40장 부르시는 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닫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동부 제일장로교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